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지르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7장에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깊은 죄악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온전히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로 1절부터 7절에 달구어져 있는 화덕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내적인 죄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쉽지만 그 당시에는 불을 한번 꺼트리면 불을 지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화덕을 쓰지 않을 때에는 불을 좀 약하게 해 놓았다가 빵을 구울 때에는 불을 잔뜩 지펴 빵을 구워냈습니다. 이렇게 화덕은 언제나 빵 굽기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언제나 이 죄 짓는 일에 준비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도둑질과 거짓말과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만이 아니라 왕들까지도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달구어져 있는 화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죄를 짓고 피를 흘리기에 빠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눈치를 살피느라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틈만 나면 죄짓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왕이나 백성이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완전히 화도 내지 않고 정욕이 아예 없거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런 욕망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욕이 있고 세상 탐심이 꿈틀대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죄의 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짓기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철저히 사로잡힌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외부의 힘을 의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얇게 구운 과자 같은 떡을 말합니다. 이런 전병을 구울 때는 이쪽 저쪽을 잘 구워서 골고루 익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보면 아주 맛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반면에 뒤쪽은 완전히 타버렸거나 아니면 전혀 익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가진 애굽과 아수르를 찾아다니며 조공을 바치고 우리의 힘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동맹은 그들을 도울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비둘기가 그물에 걸리듯 이 주변 강대국들의 거짓된 약속에 기대어 그들은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상 숭배이자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유명한 부르심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오늘의 날씨는 어떠할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루 종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생계와 삶의 안위를 위해 평생 잡았던 그 그물,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어느 것 하나 보장된 미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생계수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길이 때론 불투명해 보이고 때론 무모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분이 변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쇠하는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영원토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애국과 아수르가 우리의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유능한 사람이 우리를 책임질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뿐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피난처요, 인도자가 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자 했던 허망하고 헛된 시도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속이는 활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 거짓된 회개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활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활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활을 열심히 쏜다 해도 결국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찾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짖긴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온 이유,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단지 삶이 어렵고 필요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온 이유는 곡식과 포도주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거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것이 속이는 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심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기도, 하나님이 없는 봉사,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주목하시고 그런 삶을 찾고 계시며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짓기에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주의 일에 준비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굳건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선교 바자회에 온 성도가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